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떤 젊은 아가씨가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책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장 읽다가 포기하고 그냥 책장에 꽂아두었습니다. 몇 달 후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멋진 남성을 만나게 되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읽다가 포기하고 꽂아둔 그 책 저자와 이 청년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던 책 이름과 당신의 이름이 똑같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 책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책을 꺼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 책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으로 바뀌었을까요? 실력이 늘었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인 책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다독, 많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름대로 성경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 신앙생활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 번보다 두 번이 더 좋고 두 번 읽는 것보다 세 번 읽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정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도록 자세하게 깊이 있게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꼼꼼히 따져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쓰인 배경도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뜻으로 쓰여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정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통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그것을 편식이라고 합니다. 편식은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양실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조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 곧 66권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둘째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쓰는 가장 고도의 전략은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탄의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설교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설교자와 인격적인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가슴에 꽂혀지질 않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말씀, 그렇게 좋은 교훈을 선포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받아먹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고 내 영혼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설교가 내 귀에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서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설교를 잘못 듣고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행하지 않는 말씀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누구에게? 조건절이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다 놓고 제일 안 읽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약 1,000명의 카나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 답한 성도들의 대다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1,000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겨우 11%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생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바람만 그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나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공감해야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니엘 웹스터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국 교회의 흥망성쇠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흥망성쇠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흥망성쇠할 수 있는 그 가장 바른 길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약 200만 명이 나오는데 아무런 무장도 없었습니다. 총도 칼도 몽둥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디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칼도 창으로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칼과 창과 무기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직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기는 들어도 감동해 오질 않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도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지팡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보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뉴스 보니까 막 어떻고 하니까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언제 쓰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잠히 있느냐? 내가 내게 준 것을 말씀하라. 그리하며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준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명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폼으로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라고, 도시락처럼 이렇게 싸들고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적어도 두세 권의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펼쳐보고 있습니까?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명령하라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그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갈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바 같은 큰 문제, 홍해 바다와 같은 불가능한 문제, 홍해 바다와 같은 큰 문제, 그것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또는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념과 의지와 노력과 경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동안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고 새로운 땅을 약속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상을 심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슴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고목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펼쳐주십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그 꿈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요, 꾸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나이 든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하루 살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꿈을 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바라보고 역경을 이기고 나갈 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환상과 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좀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입으로 신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언제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병마에서 물리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향해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려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매일 내려오는 것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이제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애굽의 통치자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읽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딱딱하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니까 신명기를 다시 기록하여서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기록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젖과 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특별한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어 보게 알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성경. 다른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라고 인정하시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은행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가까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십니다. 남은 생에 남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셔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홍해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젖과 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